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종과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이죠. 종과 이 종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특별히 이단과 악한 자들에 대한 분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한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선한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육신적으로도 믿음을 고백했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믿는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죠. 상전의 관계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때에는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가 되도록 했느냐?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하죠. 전쟁 포로예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노예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부채로 인해서 노예로 자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민,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민보다 노예의 숫자가 4배나 많았다 그래요. 4배나. 그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교육 이런 부분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제 수행되어진 거죠. 이제 노예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로마의 그런 이제 부유한 자들, 그런 자들 가정의 자녀 교육도 노예들이 수행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가 정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각 가정에 들어간 노예들,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 로마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니까 자기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처가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군인들하고 정치인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정의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로마 제국처럼 10년, 20년, 한 20년만 지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복음 받은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114 놓고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경배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국가로 물론 지금도 선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처럼 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 기독교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200명의 200명이죠. 200명에 120명입니까? 그 청교도 신도들이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갖다가 아메리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아메리카에는 원래 인디언들의 땅이에요. 지금 거대한 미국 땅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에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추수감사 예배가 없어요. 맥추절이 있는 거지. 그 가을에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그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이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세워지면 왼손은 뭡니까? 성경위에 얹고 오른손은 선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후대와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달한다면 언젠가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하는 국가로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어제 우리가 성탄 초청 캠프를 했는데 우리 부산교회에서만 했는 뿐만 아니라 어제 울산지교회에서도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야. 아이들이 와서 안 간다. 평상시에는 와서 뭐 챙겨주면 먹고 가야 되는 애들이 안 간다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산교회에서만 성령 세례 캠프가 아니라 이 초청 캠프가 아니라 울산지교에서도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래서 그날 애들한테도 복음 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달했다. 거기에는 TCK도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에도 누가 왔냐면은 한국인 애들이 온 게 아니라 싹 다 TCK 애들이 왔어. 엄마가 베트남, 아빠는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들에게 또 그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40년, 50년 뒤에 베트남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든 적은 숫자든 지금 만나는 후대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심부름이 미래에 이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국가와 한국에 이런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1.5세, 2세대를 낳는데 얘들이 결국에는 복음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정말 복음 전파는 선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의 이름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사울과 바울인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1.5세인 거예요. 1.5세, 2세인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큰 기초를 까는 일에 심부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노예들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더라도 나중에는 그 권력과 물질 앞에 무릎 꿇도록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연약한 노예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파송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당시에 인구의 절반, 자유민들의 4배나 되는 노예들이 이 로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정치, 군사,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 노예들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막 전쟁에 나가서 막 포로들을 많이 잡아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로마가 다른 나라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멈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차지할 영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할 그런 영토가 부족하니까 전쟁을 안 일으키니까 전쟁 포로가 없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자, 전쟁 포로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들을 통해서 농사 짓고 산업하고 그 다음에 군대도 군인들이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밥하고 뭐 말 다리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누가 했냐면은 싹 다 노예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포로가 줄어드니까 이 노예들이 없는 거예요. 노예들도 뭐 200년, 300년씩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노예들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농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에도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정치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노예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을 통해서 왜 이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믿는 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노예가 많다 보니까 교회까지 영향이 미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된 이유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을 때 믿는 종들이 상전을 잘 존중하고 존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해야 되고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묶여있는 종들은 자기 불신자 상전들이더라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할 수, 내 윗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보다 상전이라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사장인데, 뭐 아직 뭐 젊은데, 뭐 총각인데, 뭐 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종들이 위에 상전들한테 존대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므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죠.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이때는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그게 자기 상전이 또 자기 상전의 아내가 귀부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집에 있을 때는 사회에 있을 때는 아우 주인님 뭐 어르신 뭐 사모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귀족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니까 약간 이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래요. 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도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나를 상전답게 존대하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너희한테 월급을 주고 너희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에 나오는 믿는 종들에게 상전들을 믿지 않는 상전들 또 믿는 상전들을 어떻게 섬기고 예우하고 존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또 종들이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를 못 갖췄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설치는 거예요. 나댑니다. 저는 앞전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목사님한테 막 농담하고 찌르고 예, 반말 비슷하게 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전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다 보면 같은 또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다 이름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님, 성도님 그래 불러야지 왜 땡땡아 뭘 갑자기 반말을 하고 나요 말을 놓고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그 관계가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은밀한 것들까지도 내가 니한테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둘 다 시험 들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예의를 갖추고 서로 간에 존대를 하고 정말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대를 받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존대받고 싶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동하면서 아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내한테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거든 비난하려거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교회에 와서 믿는 상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제 함부로 말하고 까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유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딱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러면 나중에 월, 화, 수, 목,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 사회로 돌아갔을 때 노예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불이익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상급이 아니 우리가 뭐 목사라고 해서 그게 무슨 권력을 얻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존대하고 보살펴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성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자세, 믿는 자들의 자세. 원래 기독교 정신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 인간을 귀하게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은요,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어저께 신문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한 달에 우리나라에 하루인가 사람이 980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사람이 뭐 몇십만 명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장례 그 하면 이제 상조가 막 발달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장례식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뭐 참석은 했지만 제가 직접 장례식 뭐 이런 건 잘 계산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국밥 먹잖아요. 그거 한 그릇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그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오셨어요. 하고 바로 깔아가 바로 막 그 고기하고 국밥하고 쫙 그게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보통 3만 원이래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100명만 오면 얼마예요? 300만 원. 3만 원씩이니까. 3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영안식이 아니고 그 장례식의 그 식장 안에 있는 그 시체에 있는 데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상주들이 와 있잖아요. 거기를 하루 빌리는데 50에서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일장 하잖아요. 그럼 보통 2박 3일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있는데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니까 보통 이제 한 이틀 있으면은 100만 원 아니면 좀 좋은 자리는 한 200, 300이면 끝난대.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밥값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객이 한 뭐 2, 300명 이래 오잖아요. 그러면 밥값이 한 번에 500에서 1000만 원으로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병원들이 한 달에 장례식 그거를 하고 나면은 식비로 남는 돈이 6억이래요. 돈을 무지하게 벌더만은. 그래서 보통 장례식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이 적게 와도 1000만 원은 예상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밥값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 그거 옷 같은 것도 막 사서 입고 그런 거 다 빼고 근데 옷 같은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밥이래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장례식장에 못 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안 오니까 밥값이 이제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석은 못하지만 요새는 카카오나 그런 뱅크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또 그거를 이 장례비를 보내잖아요. 부조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조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대요. 그리고 특히 망하는 게 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간편하고 간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장례식장의 그 상주들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밥값으로 축내는 것보다는 조무객들 간단하게 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부주금 보내주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30명씩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병원의 장례식장들이 막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례식장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2박 3일 치르는데 기본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0만 원짜리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열방과 모든 것들을 합쳐도 우리하고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과정으로 근데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한 달에 수입이 1억씩 되는구나.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지든지 고아든지 가부든지 병든 자든지 그 다음에 성공된 자든지 똑같아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자세가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이 전도가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믿는 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그러냐, 인간성이 변화돼요. 인간성이 변화돼야 돼. 내가 전에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했다면
진짜 기독교 정신은요, 이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그 목사가 맨날 억만죄인인 나를, 저는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돼서, 맞아요. 억만죄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저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용서하신 거. 그렇다면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더러운 인간성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치가 높다고 해주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진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쓰레기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런 교만했던, 우리의 그 악랄했던 그런 인간성들이 변화돼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특히 나보다 남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종들한테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종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 주인 보고 형제요, 뭐 자매요 이러면서 거만하게 하는, 그거는 잘못, 그거는 믿는, 오히려 그 교회에 오는 그 상전이 나중에는 교회에 못 오도록 만드는 거, 본인도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이 사회에 소속되게 한 이유가 뭐냐?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 어떤 단체 내 소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심부름해야 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종들이 믿는 상전한테도 깍듯하게 존대를 하고 예우를 갖추고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종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또 전도의 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종들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기 쉬워요. 근데 나름 퀄리티가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극하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믿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자세예요, 자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상담을 하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 보좌관, 그 다음에 산업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선생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선생님 진짜 똑똑한 것 같다.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트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제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삐지거나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는 자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불의와 타협을 해요. 나에게 뭡니까? 손해가 된다면 지금까지 관계에 있던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갈아타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자세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가야 되는, 내가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 사역을 위한 믿는 자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종들의 자세를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인 바울의 눈에 다 보인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어찌 믿는 상전들을 예우하지 않느냐?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려고 하느냐.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라. 존대하고 섬기고 네 상전들을 잘 섬겨라.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디모데에게 그 종들을 불러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이단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21절까지는 또 여기 또 10절까지는 3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이단과 악한 자들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첫 번째 6장 3절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요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 이단. 6장 3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며 복음 외에 다른 것에도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많은 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을 만들어내요. 뭐 자유신학, 무슨 신학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보다 그런 메시지들이 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교훈, 이단이 말하는 틀린 교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1장 13절,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 특징이 뭐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이. 주로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 사역자, 교회에서 나름 사명자다, 일꾼이다 하는 그런 자들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 말할 때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다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 자신들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면서 다니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이 강명의 천사처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기독교에서 파송된 기독교도 아닌 거죠. 그거는 거기서 흉내내면서 오늘 광명의 천사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파견 나온 그런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목사라는 직급이나 중직자의 직급이나 이런 거를 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안 찾아가요.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일단 기독교인들은 띵동띵동 어디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막 이래서 딱 들이가 대접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다 속이기 쉬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뭡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과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요, 뭐 교만하고 변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정말 이익을 위해서 다툼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전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전도인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그 이단 사이비에 갖다 바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속지 않도록 6장 3절에서 5절에 이단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마음. 이 자족이 뭡니까? 나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족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진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참된 믿음의 마음이 이게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로 참된 만족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그 응답과 역사로 인도를 받으면 참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너무 충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참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물질이 별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별로 중요 안 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로 모든 부분이 궁핍한 것도 만족스러워. 내가 기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만족스러워. 또 때로는 부요함 속에 있는 것도 만족스러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만족스러워. 어떠한 상황이든지 물질이든 환경에 내가 사람의 갈등이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섭섭한 것도 없고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것도 없고, 뭐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틀렸나 안 됐나, 그런 쓸데없는 곳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만족하는 그 속에서의 경건, 이 예배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도 없고 늘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기분 나쁘고 뭐 굶주린 것도 시험 들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드리는 예배, 이 경건이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도 탄식하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막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자꾸 왜 이러세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이 만족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속에서 경건의 행위를, 예배를 드리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예배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것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뭔가 다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올 때도 빈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사지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이 지적 장애도 그렇지만 우리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휠체어 타는 하반신, 저 옛날에 젊었을 때 인테리어 사업하면서 그 우리 액자 만드는데 그 밑에 끼우는 나무 그 테두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반신 불구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로 주문을 넣으면은 그 사람이 100개, 200개씩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요. 이 납품을 하면 항상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온 손이 그 목과 그 나무 끌 이런 걸로 깔른다고. 근데 중요한 건 올 때마다 막 우리한테 허세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 아저씨 사장님을 보면서 나한테 두 다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그 아내분이 가더라고요. 24시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된대요.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녀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큰 수익이었어요. 정말로. 막 거기 이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막 목을 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내가 두 다리가 있는 거, 네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번에, 저희,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방에 오는 학생, 그 엄마가 지금 백혈병,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백혈병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 듣는 약이 없대요, 지금.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을 해야 될지도 지금 이제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그게 나왔대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집에 이제 애들이, 여자애 둘인데,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천지를 모르고 막 남자친구 사귄다, 뭐 한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돌아가시잖아요. 특히 딸들이잖아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걔들한테는 어쨌거나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엄마 살려달라고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병원에 지금 그래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입원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방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불치병 걸리지 않은 거.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들 앞에 내 손으로 식사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저를 생각하면요, 너무 어렸을 때 불쌍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엎혀본 적이 없어요. 조그마한 아기 때도 몸이 아파서 항상 누워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가정부한테 엎혀있고 외할머니한테 막 엎혀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거의 저희 엄마가 20년 사는데 그 중에 한 15년은 친정에 계속 가 있었어요. 매 맞아서 가고 아파서 가고 병들어서 가고. 그게 저한테도 항상 이 분리불안 장애가 있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엄마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이 안 되는 없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5살, 6살, 7살 이럴 때도 저희 엄마가 거의 집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 집사님은 더 어렸을 때 엄마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 엄마로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아픔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있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불만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정말 주기도 못하세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 그게 풀려지면은요, 딱 어느새 우리가 교만해서 나태해서 불평불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큰 은혜 아래 들어왔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채찍들은 자신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돈을 사랑하는 자. 자, 9절에서 10절.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부하려 하는 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충분히 있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 많은 부를 요하는 자. 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과 올무가 따라다녀요. 시험과 올무에 항상 묶여요.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에 악이라. 모든 것에.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라 했어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그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이런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 많은 염려 근심 속에서 결국엔 자기를 찔렀다 그래.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됩니다. 해치는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를 부요한 자로 축복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보면요, 돈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성공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사한테 돈 세탁하려고 막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 어떤 문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 자기 사업을 확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려고 어디 대출 받을 생각은 해봤지만은 교회를 담보로 대출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그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건 거에 미혹되고 근심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는, 찔림을 당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해타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그 후회 속에서 절망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린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이 물질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의 유익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유익이 중.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이런 것들을 이단과 그다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상전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정말로 구원 사역을 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서 21절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야. 네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그 다음에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저는 기도문 쓸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쭉 앞에 뭐 내용 적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지금 30년째 제가 기도문 쓸 때마다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아, 특별한 사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는 삶인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됩니까? 이단과 악한 이런 돈을 사랑하고 악한 일에 심부름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는 것에 대한 기록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나중에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가 달려간 그 길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부패하지 않고 자신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서 다른 유익과 다른 결과를 취하지 않도록 뭐냐면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싸워야 되는, 이거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심지어 우리의 약한 어떤 성품이나 불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 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쓸데없는 생각 안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쓸데없는 생각. 자꾸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느냐면, 제가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 주기도 못 하면 돼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밤에 잠 안 자고 막 성을 쌓고 거기에 막 오만 스토리를 다 집어넣으면서 결국 그 끝은 뭐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인 것. 내 생각은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선한 싸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다가는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3번에 6장 17절,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재물에 돈을 많이 취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후히 주신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네게 준 모든 재물 디모데에게 주신 뭐 직분이나 이런 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선한 사업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게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3번 말씀 그대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실천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쓸데없는 모든 나밖에 모르는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게 헛되고 망령된 생각들입니다. 다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의 전서 6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도 주신 강단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